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4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수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복음을 통해 교회 부흥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다라는 것인데 무슨 목자냐 했을 때 선하신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착할 선자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하면서 삭군이 나오죠. 여기 삭군이 보시면 예수님과 삭군은 좀 다르구나. 똑같이 양을 돌보는데 하나는 선한 목자이고 하나는 삭군. 돈을 받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참된 목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다라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 선함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준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이요. 그 선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나오죠. 선한 목자가 치는 양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활절 4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이 시작된 양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이 시작된 생명을 시작한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치는데 오늘 11절에 첫 번째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목숨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세 번 목숨을 버리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버리시는 이 목숨은 무슨 목숨이냐라고 했을 때 좀 구분해서 이제 생명을 시작한 어린 양들을 위하여 버리는 목숨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생명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다 하여 칭의 중생한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은 양들이다라고 그래서 그 양을 어린 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어린 양을 위하여 그 어린 양의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성장을 위하여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선하신 목자의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속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한 목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목숨을 버려서 그 어린 양들을 거룩함에 이르는 성장하게 하는
목자,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지금 상태가 생명이 이제 막 시작된 양들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양들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제 약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막 말씀을 읽고 이제 막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어떤 상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약한 상태, 그 약한 양, 이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이 양들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약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까요? 약하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 힘이 없다는 것을 뭐라 그러죠? 예, 힘 없음, 무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 없다라고요. 이 양들은 능력 없는 양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어서 그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난다? 그 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양들, 이런 양들을 지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린 양들 아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교만이요. 자랑하는 것인데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를 높여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 이 어린 양들에게는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의지라고 하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만이나 고집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고집이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고집 부리며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윤리도덕을 따라서 덮여 있다가 말씀을 읽으면 이 고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었던 원래 고집이요. 예, 본성적인 고집이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예, 이게 똥고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얘가 이게 훅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언제 올라온다고요? 성경 읽을 때요. 그리고 언제 올라온다고요? 징이중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경 열심히 읽을 때 그 초반에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나타나요. 교만과 고집이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가 나타나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정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데 무능, 힘이 없어서 이 세 가지 그 사망의 열매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망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는 그 양들이 바로 오늘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치는 양들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을 위하여, 이 양들이 성장하게 하려고, 이 어린 양들이 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목숨을 버리신다? 자기 목숨, 선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푸시케는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정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똑바라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정신이요. 사람의 정신, 이걸 내적 자아라고 하는데 정신 안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요. 목숨을 버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내적 자아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지정이라고 하는 푸시케인데 하나님의 지정의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생명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깨뜨린다, 나누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표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신 일, 영적으로 하신 일은 뭐죠?
그 죄와 사망이요. 이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래 예수님이요.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 대속의 죽음이요. 이 대속의 죽음은 칭의 중생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닙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제사함과 거듭남을 시작한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여전히 그 안에 세 가지 교만과 고집과 그리고 뭐가 남아있더라? 정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리기 때문에 계속 지거든요. 성경 읽으면서도 지고 교회 나오면서도 지고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나? 이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싶을 정도로 져요.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려고 뭘 한다?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제가 저 혼자 속으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은 아파 죽겠는데 정신이 여기에 확 쏘였는데 귀는 우리 가온이가 드럼을 치는데 예전에는 우리 가온이가 드럼을 칠 때 어떻게 쳤느냐면 저기 회중의 찬송가를 안 들어요. 그냥 저 혼자 쳐요. 저 혼자 쳐가지고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치다가 빨라진다 싶으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서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서 다시 맞춰서 치더라고요. 성장했어. 일주일 만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박자로 쳤거든요. 예? 지가 빨라지면 우리도 막 빨라져야 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그게 아니고 소리를 듣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오? 얘 봐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곡 끝나고 잘했어 그랬어요. 예, 애들도 그렇게 막 성장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막 성경 읽고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칭의 중생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어려요. 어린 양과 같아요. 나라에 들어갔지만 어려요. 그래서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러셨다고요. 이것도 똑같은 대속의 죽음인데 칭의 중생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이걸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목숨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담고 있는 것을 버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살과 피가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체적인 목숨을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떤 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끝인데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식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그 정신 안에, 내적 자아 안에, 이 속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 뭐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푸시케요. 그 푸시케를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깨뜨려서 그 푸시케 안에 있는 말씀을 깨뜨려서 그래서 누구에게 나눠준다? 어린 양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예, 양들이라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 세 가지요. 교만과 그리고 고집과 그 정욕에 늘 치는 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 자기의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선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꼭 결혼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쳐서 뭐 하려고? 그리고 그거 받으면 또 뭐 할 겁니까? 그 목숨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이 안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고 이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희생하는 겁니까? 그 안에 죄와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을 깨뜨려서 나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마세요. 예? 받아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담고 있는 후식회예요.
그걸 깨뜨려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이 뭐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들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이 과정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삭구는 목자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제 양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 달아난다, 도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유죠. 앞에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양의 우리 비유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7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목자 하면서 양의 문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비유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선한 목자도 비유죠. 이게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도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뭐예요? 노략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노략질하는 자를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구나. 근데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어떤 선지를 받죠? 거짓 선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선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뱀의 말을 직접 듣는다.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뱀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이 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근데 이리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뱀의 말인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린다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인 줄 알죠. 누가 이게 일인 줄 알고 뱀인 줄 합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리가 들어오는데 경계를 하지 않아요. 막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물어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잡아먹는다 그 얘기죠. 근데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읽으면 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 안에 있었던 또한 일이들이 막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함이 교회 안에서 분출되고 그 연약함이 가정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게
양들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볼 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이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리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리의 뿌리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뭐를 만드셨죠? 첫 번째 여기 19절에서만 보십니다. 흙으로 각종 뭘 만드셨다? 들짐승을 만드셨죠.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뭐를 만들었다? 새들을 만들었죠. 그럼 이 들짐승들과 새들은 어디 안에 있는 들짐승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들짐승이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새들이 있죠. 이 들짐승들과 새들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뱀이 말해야 안 해요? 뱀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뱀은 에덴 동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의 들짐승은 뱀도 있고 그리고 뱀 말고 또 뭐도 있다? 이리도 있고 그리고 이리 말고 또 뭣도 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요. 마치 에덴 동산이요. 4차원적 존재의 공간이요. 그 신적 존재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4차원적 존재는 공간의 의미가 없거든요. 시간의 의미만 있거든요.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그곳에요. 또 무엇들이 있을까요? 이거 많이 알면 좋겠죠. 왜 그렇죠? 얘들이 들어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교만이 들어오고 그리고 고집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 신적 존재들이라고요. 걔들이 내 안에 정신적인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에서 내적 자아의 차원에서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여기요. 각종 들짐승과 이리들은 결국에 영적 존재다. 그러면 그 영적 존재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더 나오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리오야단 나오죠? 불 뿜잖아요. 불. 불을 입에서 막 뽑아내죠? 용이 있잖아요. 용 나오죠? 리오야단. 그리고 또 하나요. 철갑을 두르고 있는 애 하나 또 있죠? 하마처럼 생긴 애. 베헤못. 걔들이 다 뭐다? 영적인 실제 이름입니다. 걔들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놨다? 그냥 직역해가지고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에덴 동산의 들짐승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의 들짐승들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존재하던 그 들짐승들이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온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성경을 봐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태예요? 문이 열려도 모르고 문이 닫혀도 모르고 들어오면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하고서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터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린 양들은 안다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방어하지를 못한다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그 빛과 빛의 말씀을 누구에게 나눠주신다? 어린 양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게 되겠죠. 그때 이리가 찾아와도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양들이, 어린 양들이 이리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삭구는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리가 와서 하는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양을 물어가고, 두 번째는 양을 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물어가지고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스콜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꿰뚫다라는 뜻이에요. 네, 스콜피온이라고 있죠? 스콜피온, 이게 뭐죠? 우리나라 말로? 정갈이 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스콜피조라고 하는 뜻은 꿰뚫다, 흩뜨리다, 그래서 날려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친다라는 것은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양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교회가 공중와해 된다 그러나요? 분해된다 그러나요? 지금 그런 상태처럼 해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죠. 칭의 중생한 이후에 그 죄와 사망을 남겨두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남겨두셨을 때 남겨두시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남겨두시는 거 아닌가요? 이리를 남겨두시고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화의 과정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성장하는 건 자기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치는 방식으로만 양들은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들어왔을 때 그 일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목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안에 교부제처럼 뭐를 두었다? 이리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리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데? 이럴 겁니다, 양들이요. 예? 성경 읽기 싫다고! 밥 먹기도 싫다고! 영적인 양식이 왜 필요해? 이럴 텐데요. 이리가 있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어린 양들이 빨리 먹고 성장해야 되겠네. 이리를 이기는 양이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리한테 잡아먹히는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양이 돼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뭐를 남겨두셨다? 가나안 족속 7족속과 블레셋 족속 5족속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훈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뭐 되게 하시려고요? 청년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을 청년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안에다가 뭐를 두셨더라?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남겨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리를 남겨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남겨두신 그 죄와 사망을 없애주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이 근심과 걱정들을,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없애달라는 게, 뽑아달라는 게 우리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한다면, 그 죄와 사망을 남겨두셨다고 한다면, 주님, 이걸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뽑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뽑아주실까요? 안 뽑아주실까요? 안 뽑아주십니다. 왜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시지 않는다고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하고, 그래서 세상을 뭐 하는 자요? 주도하는 자들하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항상 어떻게? 울타리 팍 치고 이리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울타리만 더 비춰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쎄쎄쎄 하면서 재밌게 놀자, 그렇게 하다가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요, 성도들.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요? 야, 우리끼리 잘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10년 후에 찾아오시고 20년 후에 찾아오시고 30년 후에 찾아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할 때 생명을 버리시고 말씀을 버리신다고요. 그 생명과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요. 인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인자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뭐를 이긴다는 것입니까?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특별히 이리가 왔을 때 이 이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리와 싸워서 이기는 이 이리를 자기 강아지처럼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되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라고요. 창조주가 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그리고 이리가 그 양을 해치는 이 일들이요, 이 일들을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이리가 와가지고서 양을 물어갈 수가 있나요? 절대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리가 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 자체로 볼 때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경륜으로 봤을 때, 그 뜻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친절하게, 늘 선하게, 늘 착하게, 늘 잘해주려고 그래요, 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상태가 됩니까? 늘 겉으로 볼 때는 교양이 있어 보이죠. 근데 사람이 강하지는 못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기독교인이 됐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됐다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이 일이요, 일이 못 오게 계속 울타리만 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리가 올 때마다 더 먹어야 되겠다. 이리가 물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나누어 주실 때마다 더 먹어야 되겠다. 더 먹어야 되겠다. 더 먹어야 되겠다 해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리보다도 2배로 더 커지는 거죠. 이리가 오면 그냥 몸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이 길을 이긴다니까요. 이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리를 이길 때까지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리를 이길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성장하게 하실 때, 거룩하게 하실 때 많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자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4번째 주일에 나타나시는구나 보시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도망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도망가는 이유는 양을 돌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양을 돌본다, 못 돌본다? 못 돌봐요. 그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시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삭군은 뭐만 하고 있죠? 데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 데리고만 있는 건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 그냥 맡겨두면 그냥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장을 위하여 일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죠. 성도들의 성장을 위하여 일하는, 성장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한 자들이요, 그 약한 자들이 강한 자 되게 하려고요, 성장하게 하려고요, 그걸 양육하는 거,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했을 때 목숨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거 보면 알겠고, 두 번째는요, 양의 성장을 위하여 양육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겠죠. 양이, 약한 양이 당연히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만과 고집과 정욕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는 자 되려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가지고서 계속 나를 괴롭힐 텐데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는 자 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 되라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 되라고요. 그 희생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자 되라는 것이지, 맨날 그냥 목숨을 육체의 목숨을 바치는 어떤 희생과 봉사만 생각한다고요. 안에 생명이 없는데 희생하면 뭘 나눠줄 거냐고요. 안에 사망이 있는데 희생하면 뭐가 나눠지냐고요. 생명 나눠지나요? 안 나눠진다니까요. 사망이 나눠진다고요. 그렇게 나눠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며 양육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삭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삭군은요. 생명은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돈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죠. 성도들에게 생명 나누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돈에만 관심인 사람들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돈 욕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교회의 교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 팔아 장사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팔아서 돈 번다 그래가지고 예수 팔아 장사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삭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군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다? 사망만 있다? 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이시죠? 내 양 성도죠? 예수님이 성도들을 알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15절 말씀해 보시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와 같은 단계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요. 그 단계까지, 그 정도까지 아는, 이렇게 아는 것을 뭐라 그러죠? 완전한 일치다라고 그럽니다. 그 완전한 일치요. 그 아는 것 같으니 그것을 위하여 나는 뭐한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계 어린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이 한 70%까지 성장했어요. 이제 청소년 단계를 지나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왔어요. 청년의 단계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청년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집 보내려고요. 자녀들 장가 보내려고요.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한 일치요, 완전한 성인요, 완전한 청년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할 때 이 양은 어떤 상태냐? 생명의 성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거룩함에 이른 양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청년의 단계에 들어온 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장한 양의 뭐를 위하여서요? 그 완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를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점과 흠과 티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상태예요. 완전하게 깨끗하니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위하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뭐를 바친다?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성장하는 거, 야, 이 정도만 성장하면 됐어. 그 이후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점과 흠과 티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네 번째 주일에 예수님은 완전한 상태로 데려가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대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바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두 번째는 양들의 완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래서 완전한 상태가 되면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양의 대상을 지금 바꾸고 있죠. 앞에는 어린 양이었다가 두 번째는 성장한 양이었다가 세 번째는 다른 양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 양의 우리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양들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할례자가 나오죠.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요,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게 할례자의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누구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할 때 이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양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열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열방의 민족들, 그 민족들을 지금 다른 양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헬라인들이 있다라고,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이 우리에 있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방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방인들이,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우린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 다른 양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게 있어 주님께 있다는 얘기는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예수님의 목자가 아니라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다른 목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른 목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한 목자의 상태에 있는 자죠. 그러면 그 선한 목자의 상태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요. 그래서 양들에게 생명으로 양육하는 목자요.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는 목자요.
이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죠. 직접 양육하시겠죠. 지금 인자로 계실 때에는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중에는요,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신령한 몸을 입은 다음에는요, 공간에 이제 한계가 없어지겠죠. 공간을 이기는 자 되시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양이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양이나 다 누구의 양처럼, 자기의 양처럼 자기 우리로서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위하여 할 때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방의 양들이요 열방의 양들인데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방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들을 위하여서 인도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현재 맺고 있는 건 뭐다?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재 맺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래에 맺을 건 뭐다? 내일 맺을 건 뭐다?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마지막이란 얘기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가 나오죠. 제가 볼 때 이거요. 다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이 목숨은 무엇을 위한 목숨이냐라고 했을 때 영화를 위한, 열방을 구원하는 영화를 위한, 그 바다를, 사망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구원하기 위하여, 바꾸기 위하여 바치는 목숨, 그 영화의 목숨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이 세 번째 목숨은 다른 양들을 위한 목숨이요, 이 세 번째 목숨은 영생을, 영화를 위한 목숨이다. 그 목숨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 빛의 말씀을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대명사로 받았는데,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생명과 목숨, 누구의 목숨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버리신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이 이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생명을, 향기를 나누어 줬을 때 그 향기가 상대방에게 갈 거 아니에요. 양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양들한테 갔다가 그 생명을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기께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양이 자기께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자기 목숨이지만 그게 양들한테 갔다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형태로 오나요? 다른 양들의 생명으로서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양들에게 목숨을 바쳐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양들을 구원할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때, 그 바다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일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 나를
그렇게 일하는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축복하시느냐 했을 때, 다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예요. 그 세상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그 이방 가운데, 그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거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때, 내 목숨을 바칠 때, 내 안에 있는 그 의와 생명을 나누어 줄 때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라고 하는 것은 타의죠. 다른 사람이 강제로 힘을 써서 빼앗는 것이죠. 그가 아니다 그러죠.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버리는 건 뭐죠? 자의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내가 이거 내 안에 생명을 채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생명을 나눈다고요? 그래, 하여튼 성경 읽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그 생명을, 말씀을 나눠준다고요? 이게 아까워서 잘 나누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그렇게 버리는 것을 기꺼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생명을 나누어주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생명을 나누어줬더니 그 생명이 성장해가지고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의 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명 1을 나눴어. 1을 나눴는데 걔가 성장해서 10이 돼서 나한테 왔어. 그러면은 나는 뭐가 된 거예요? 10이 된 거죠. 자산이 10배가 늘은 거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눠준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팍팍팍팍 나눠주세요. 나누어줬다가 돌아오면 그게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예? 나누어줬더니 그냥 억지로 이게 누가 시켜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 봤더니 하나 줬더니 10이 돼서 돌아오고, 하나 줬더니 30이 돼서 돌아오고, 하나 줬더니 60이 돼서 돌아오고, 하나 줬더니 100이 돼서 그 밑에 새끼들을 줄줄이 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권세라고 한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이 엑수시아는 특권, 힘, 지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이죠. 생명을 쪼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단계가 언제냐? 영생의 단계이고 영화의 단계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어린 양 있을 때는 내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어린 양의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강도 만난 자다. 그래서 다 털려가지고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누워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누워있는 사람이 뭘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나의 상태예요.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 모르고 나는 건강해 하고 돌아다니면서 생명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엔톨레라고 하는 것인데 명령, 그 명령이 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 이 계명은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얻는 것도 말씀이다 라고, 나누는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계명은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구약에서도 생명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내 목숨을 다시 얻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다시 얻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거 받아먹지 말고, 뱀으로부터 오는 거 받아먹지 마시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 받아먹지 마시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명,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이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선한 목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